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를 주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일깨워지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과 영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이제 주일에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추석입니다. 추석인데도 딴 데 가지 않고 여기 모인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추석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그죠, 말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친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다짐을 했습니다. 숨도 가려가면서 쉽시다 이러면서 말 조심을 하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명절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 말 저 말 다 듣고 또 이제 교회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만 집에 가면 또 말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명절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비꼬는 말, 또 원망의 말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것처럼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랬구나, 감사하네, 이런 말을 하는 분들 옆에 있으면 작은 천국이라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요즘 챗 GPT로 옛날에는 이제 네이버 지식인으로 많이 검색을 하던 것들을 챗 GPT라는 AI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뭘까를 검색해 봤더니 첫 번째가 뭘까요? 역시 챗 GPT가 정확하네요. 두 번째는 감사, 고마워. 세 번째는 괜찮아. 이것이 벌써 이렇게 듣기만 하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아마 이렇게 우리가 바로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요구가 그러한 말이 듣고 싶은 욕구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우리의 명절이 이런 말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원망하는 말, 탓하는 말 하지 마시고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셔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덕을 세워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 이하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똑같은 입에서 그렇게 악담과 원망과 비방하는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한 샘에 비유하죠. 샘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데서는 세상에서는 서로를 비방하고 탓하고 욕하고 그러한 말을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세상 가운데서는 악하고 또 더러운 말을 일삼는다면 그거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좋아하는 말이 있고 싫어하는 말들이 있죠. 학자들이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이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뭘까?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때문이야, 내 잘못이야, 됐어, 그만 말해,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넌 왜 그래?
그게 뭐라고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난 원래 그래. 예.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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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건 내 잘못이야. 이거는 상대를 이게 비난하거나 우월감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죠? 됐어. 그만 말해. 이거는 상대의 존재와 감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그래? 비교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 정도 갖고 그래? 그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난 원래 이래. 이거는 변화의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마 하나는 다 속하겠죠. 여기 저도 되게 많이 속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회개를 많이 했는데, 싫어하는 말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감이 없고 상대를 판단하거나 무시한다라는 거죠. 이런 말의 대화는 오히려 대화의 문을 닫게 하고 관계의 온도를 쉽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싸움하다 보면 막 왜 이것도 못하냐, 넌 왜 그러냐,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 이제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입을 닫고 있어요.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왜 또 말을 안 해? 대답은 왜 안 하는 거야? 또 그것 때문에 또 막 혼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과연 어떤 말들을 자주 드러내는지 우리는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유연함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피드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판단하면 상처를 받아요. 근데 유연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좀 얘기 좀 해줄래? 내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피드백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의 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 이게 유연함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또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덕분에 고마워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랬구나.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할게요.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 속해요. 예. 역시 훌륭한 교회예요. 예. 예. 이 당신 덕분에 고마워요라는 뭐예요? 감사와 존중하는 거죠. 괜찮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거는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겁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랬군요. 공감하고 경청하는 겁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죠.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할게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연대감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말들의 특징은 또 뭐예요? 공감해 주고 인정해 주고 감사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화평하고 화목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화평함이 늘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옳고 그른보다 적절하냐의 문제가 더 큽니다. 사람들이 왜 다툴까요? 틀렸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리고 안 틀리고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이 상황에 적합하냐,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 맞느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제 주변에도요, 보면 저를 만나면 꼭 가르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분은 진짜 막 사회, 경제, 모든 걸 다 알아요. 막 큰 소리 빵빵 쳐가면서 막 열변을 토해요. 그래서 자신은 늘 의로워요. 근데 가만 보면 그게 습관이더라고요. 늘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제가 깨달아요. 내가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많이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과연 말의 습관과 태도의 문제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오늘 말의 중요성을 말하기 전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2장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경건은 말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경건한 것처럼 막 의로운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전혀 경건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은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말을 많이 하고 경건한 말을 많이 해도 헛된 믿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아는 것, 많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교회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말을 아끼고 신중히 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예? 어떤 말 많이 할까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선생되어 먼저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찾아가 주고 고쳐주고 먹여주고 기도하고 말뿐이었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가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잖아요. 그죠? 그가 예수님과 함께 30년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러한 삶이었구나. 누구보다도 여러분 가족에게 인정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30년 동안 만약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대로 그냥 말만 앞세워서 살았다면 아무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도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행동을 했었을까? 오늘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 본문에서는 내 형제들아로 시작을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지 말라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뭔 일이 교회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형제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그만둬라. 여기서 내 형제는 교회를 일컫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목회를 하면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을 잘하는 것, 말을 많이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 목회자의 위치 있다 보면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 입을 이렇게 잘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유창하게 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많이 말하고 그렇게 많이 알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라고 오히려 우리를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나 리더자들이겠죠. 그러니까 많이 가르치는 자에게 책임을 많이 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 직분자들은 그래서 더욱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늘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라고 가르쳐요.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연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가르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옳게 분별하라라는 게 뭘까요? 옳게 분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은 늘 전쟁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대들이 이동을 해야 돼요. 병거들을 이끌고 이동을 하고 군사들이 다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려면 길이 어떻습니까? 험난해요. 그죠? 그러면 그 산 하나 넘다가 다 지쳐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상 전쟁터 가면은 싸울 기력이 없죠. 그래서 결국 선택했던 게 뭐예요?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하면 길과 법률이 되게 유명하죠. 이 이동을 잘하기 위해서 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만들려면 토목공사를 하는데 길을 잘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더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게 분별하라는 말은 길을 잘 내라는 뜻이에요. 길을 잘못 내면 오히려 지치고 위험하고 죽게 되고 낙심하게 되니까 길을 잘 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바른 길을 잘 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해요. 그래서 길을 내는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선생된 자들이 인도하죠. 그래서 오늘 선생된 자들이 그런 일을 바르고 옳게 내야 그 사람들이 잘못되거나 망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된 자들이 말을 조심하라고, 말을 아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책임이 선생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사람들 가르치려고 그러고 선생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책임이 하나님 앞에 무거워지고 커지는 겁니다. 신앙의 습관도 길을 잘 내야 돼요. 좋은 선생을 만나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못 배우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허송세월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의 습관의 길을 잘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습관도 길을 잘 내야 합니다. 사랑해, 고마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을 하셔야지 자꾸 내 팔자야, 너 때문이야, 이 왼수야, 이런 말을 하면 정말 말대로 돼요. 왜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영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자꾸 불평하면 안 돼요. 왜요? 그것도 기도야. 네가 말한 대로 할 거야. 그럼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낼 때 그들이 거기가 가나안에 들어갔다 나와서 불평을 쏟아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그들의 불평대로 광야 생활에서 지내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져요. 당시에 사도들도 가르쳤지만 교회 안에 지금처럼 이렇게 뭐 학문이 체계적으로 지도자 과정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도들한테 배우고 믿음의 연륜이 있고 조금 이렇게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과정들 속에서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뭔가 의로운 것처럼 자꾸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웠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가르치는 것과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서로 판단하고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많지 않습니까? 그죠? 끼리끼리, 또 우리 모임 하는 사람들끼리, 또 권사들끼리, 집사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기 바쁘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볼로의 말이 맞는데 왜 저럴까? 바울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냐? 게바가 더 권위가 있지, 게바의 말을 들어야 되지. 그러면서 자신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의 말이 더 옳다라고 이렇게 분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르치는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모임 가운데서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막 은혜롭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막 커뮤니티 데이 가가지고 저주는 왜 저래?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배우는 사람들은 교회와 자기와 친한 사람의 가르침 앞에서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목회자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나 자기랑 친한 사람이나 자기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때 자기랑 친한 사람, 또 자기를 전도한 사람,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의 말에 더 이렇게 무게를 두고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그런 혼란과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성경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냐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 언어 때문에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행함의 가장 큰 본질과 기본이 되는 것은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만이라도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봐라. 여러분,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죠. 그랬더니 아담이 자초지종을 막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그 열매를 나로 하여금 먹게 해서 내가 이 짓을 저질렀습니다. 죄의 원인을 여자에게 두기 전에 누구한테 둬요? 하나님께 둬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 죄를 지을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홀딱 마음이 넘어가서 이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죄인의 특징이 뭔가요? 하나님 탓, 남 탓. 하나님은 무서우니까 환경 탓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환경 탓도 하나님 탓이에요. 왜요? 그 환경을 누가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탓은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은 다 하나님을 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 탓, 환경 탓 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 하나님 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탓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타락의 조짐이 있는 분이 있으시죠? 타락 중이신 분들도 있으시죠?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원래 아담은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을 때 어떻게 했나요? 너무너무나 기뻤어요. 왜요?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정도로 한 몸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죄를 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 맞는 것이 좋을 때는 다 줄 것처럼 귀에 좋은 소리 막 엄청 합니다. 근데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다 그 사람 탓입니다. 하나님 탓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장 과정을 보면 어떤 때에 가장 탓을 많이 할까요? 어릴 때입니까? 학생 때입니까? 어른 때입니까? 예? 어릴 때일수록 탓을 많이 해요. 그죠? 다 그래서 누구 탓이에요? 엄마 탓, 아빠 탓, 형 탓, 누나 탓, 동생 탓. 어릴수록 철없으니까 탓을 많이 합니다. 신앙도요, 어릴수록 불평이 많아요. 왜요?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는데 그렇게 삶을 시작하려니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습니까? 얼마나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절제하고 이거 다스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망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커가면 커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어져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화목하게 한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나를 자라게 한다라는 깨닫게 돼요. 이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분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해졌어요. 콜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아직 어리다. 너희가 은사도 많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너희가 향하는 모습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어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다라는 말의 반대가 뭐예요? 예? 한글을 잘 모르세요? 성숙하다는 거예요. 성숙. 그죠? 여러분, 유대 민족들은요, 성숙하다라는 말을 남자답다라는 말로 표현해요. 예. 당시 여자들은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성숙한 길은 성인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숙의 표현으로 남자답다라는 단어를 채용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성숙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부당하고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책임을 전부 담당하시고 십자가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원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성숙이에요. 예. 고난 앞에, 자신의 죽음 앞에서조차도 원망과 탓하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침묵하심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밥 안 준다고, 배고프다고, 뭐가 이렇게 없냐고, 안 되냐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냐고, 그건 아직 미성숙한 겁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깁니다. 결국 말로 타락해서 말의 성숙으로 승리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침묵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는 단순한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오늘 예화에 등장을 하는데요, 말이 갖는 영향력과 말이 갖는 파괴력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요즘 사람들이 이뻐지려고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정입니다. 우리 아들내미도 교정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하라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게 2년에서 3년 정도 이거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교정기만 그냥 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교정기를 끼기 전에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막 이를 벌리고 이를 깎아내고 막 위아래로 막 틀을 막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말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말을 못 하고 막 먹지를 못하고 이러니까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막 처음에는 막 이렇게 짜증 나죠. 적응이 안 되니까. 몸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의 재갈을 물리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의 재갈은 기원전 3,500년 전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말의 입을 보면 앞니와 어금니가 있는데 이 앞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이 이와 이 어금니 사이에 틈이 이렇게 있어요. 틈이,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치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재갈을 물려요. 재갈을 물려가지고 귀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게 되죠. 근데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먼저 너무 꽉 째면 잇몸이 다 상하고 이 피부가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움직일 때마다 막 쓰라리고 괴롭죠. 그런데 이 너무 헐겁게 이거를 재갈을 매면 이게 머리랑 이 재갈이 따로 놀게 돼요.
그래서 위험해집니다. 왜 위험해지냐면 말은 고개를 돌리는 방향으로 달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말의 재갈을 물리는 것은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이 달리게 하도록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튼튼한 부위가 어디냐면 어딜까요? 목이에요. 목. 목이 엄청 튼튼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일수록 목이 튼튼하고 곧아요. 이 목의 힘 때문에 그 몸이 지탱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목이 입에 물린 이 재갈의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이 고삐를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그 목이 움직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고삐는 그 말을 제어하는 능력이 생기고 달리고자 하는 방향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이 갖는 능력이 이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에 따라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실족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우리는 행복해지고 말 한마디에 슬퍼집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가 아무리 커도 작은 키의 방향에 따라서 수천 톤의 배가 이 항해사의 그런 손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저는 이거를 딱 배를 이렇게 운전하는 이 항해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최권사님을 생각했어요. 덤프 트럭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게 몸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몇 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뭐 100톤 이상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언어의 위력도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광풍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풍처럼 큰 위기가 와도 용기 있는 말 한마디에 힘을 내고 극복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작은 기도의 말이 상황과 현실을 바꿀 때가 많이 있어요. 모세의 작은 기도 한마디로 인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로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힘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 한마디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자들을 먹이게 되어지고 남기게 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펴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숙제를 내준 것 중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숙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스터를 그리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초등학교 때 아마 수없이 포스터를 많이 아마 그려봤을 거예요. 그 포스터의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불조심. 야, 역시 이게 우리 교회나 이게 딱 답이 딱딱 나오지 젊은 교회 가면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산불 조심. 저도 상을 여러 번 탔는데 이 산불이 그만큼 주는 위력, 위험성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것을 자꾸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올해도 역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불이 일어났죠. 경북 우성에서 일어났는데 서울 면적의 80% 면적에 해당하는 그런 땅이 다 불에 다 전소되었습니다. 그리고 30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그 불은 213시간 만에 진화가 되어졌습니다. 결국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성묘객의 실수로 불이 난 것으로 발표가 됐죠. 미국 같은 데는요 더 큽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는요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이 나뭇잎들이 이렇게 이게 비벼져서 이게 불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규모가 너무 크니까 아예 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화하다가 오히려 인명피해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불을 피하도록 조치를 취하죠. 그냥 자연적으로 진화되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불들이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파괴력은 엄청나죠. 이것이 말이 갖는 파괴력입니다. 여러분이 사소하게 내뱉은 말, 그 말 한마디는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우리의 공동체를 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매일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대다수의 문제가 다 작은 말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오늘날 말로 서로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숨어서 농담으로 던진 말들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가 혼란에 빠뜨려요.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부족한 사람, 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어린 사람, 나이 같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문제도 많고 말도 많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수만큼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댓글 문화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깎아내리는, 서로를 비방하는, 앞에서는 할 용기가 없고 뒤에서 하는 거죠. 서로를 깎아내리는 유머도 굉장히 유행합니다. 다른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어서 주목을 끕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의 공격은 익숙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주로 어디서 일어나요? 가정, 식구들, 그죠? 교회, 학교,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것은 다 사탄이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서로를 가치 없게 만드는 악한 모습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고, 과연 나의 입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입술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열매로 드러나는 입술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언어는 인격의 문제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그러한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말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고 그 신앙 고백이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천사가 제단에 숯불을 대어 정결케 하자 그의 죽었던 사명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술이 내 입술에 머무는 순간 그 입술이 나의 입술을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 숯불에 그 숯을 내 입에 댈 때 내 입이 정결케 되어지고 그 입술을 통해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신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입술의 정결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독을 뿜어내는 독사의 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복음의 나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어라는 것은 방향성에 따라서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산을 태울 수 있는 파괴력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살려내는 도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입술이 아니라 영향을 줘서 더 큰 능력으로 일으킬 수 있도록. 그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 죽었던 교회가 다시금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세상을 파괴하고 죄를 짓는 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쓰임받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의 언어를 사망에다가 그 뿌리를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의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의의 세계. 불의의 세계가 뭘까요? 사탄의 세계.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 하루 종일 타오르는 세계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언어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세상을 살리는 언어가 돼야지 불의의 세계로 이끄는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기뻐해야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불의의 세계로 지옥을 경험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영적인 성숙도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믿음의 품격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품위를 가진 말로 상대를 살리고 미숙한 말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품격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진실한 말입니다. 거짓 없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왜곡하지 않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신을 높이기 위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장사하면서도 사업하면서도 거짓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속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 정보를 묵상하고 나누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운 말은 사랑과 배려가 담긴 말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은 음식 본연의 맛을 살려줍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맛을 찾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절제된 말을 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분노와 감정에 휩쓸려서 이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침묵은 미숙함의 표현이 아니라 지혜의 열매입니다. 우리 잠언서 17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자꾸 내 이야기, 내 주장을 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집니다. 자신의 일을 결국엔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작은 지식을 크게 뽐냅니다. 내가 아는 게 옳고 내가 아는 게 맞고 내가 아는 것이 다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절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품이 있고 영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말하기 전에 이 말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이 말이 저 사람을 세워주는 말인가? 이 말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말은 아닌가? 이 말이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말은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듣기를 먼저 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에 말로 인해 얼마나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예.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한가위만 같이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모이면 싸우니까. 이는 이로 갚으려고 해요, 자꾸. 그러나 우리는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자답게 성숙함으로 옳게 분별해서 오히려 하나 되게 하고. 여러분, 내가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덜 먹으면 좀 어때요? 그것으로 인해서 화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본인의 이익과 본인의 그런 어떤 영리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너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 무슨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 나 이렇게 고난당해도 상관없어. 나 죽어도 상관없어. 복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왜 저래? 기분 나쁜 것을 기분 나쁜 것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기분 나쁜 거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라고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하게 들어와도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부끄럽게 여겨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악랄하게 막 내 말로 쳐서 막 그 사람을 막 누르고 억눌러서 억압해서, 여러분, 그래서 해결되던가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막 악에 받쳐가지고 막 원수 갚고 그러죠. 네. 그래서 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명절에 다 여기 계시더라고요. 싸울 일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말의 품격은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냅니다. 말은 길을 잘 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입술을 잘 분별하고 옳게 성숙한 길로 만들어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복되면 우리 인생이 복되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진실한 말을 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또 거짓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기보다 하나님 서로 원수 갚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제된 말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지식을 앞세워서 우리의 말을 인정받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한 아버지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원흉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복된 입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통기타반 우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